저는 울산 서현교 원로목사님하고 형님 동생 그러는데 누가 형 같고 누가 동생 같습니까? 그 다음에 방금 저를 소개하신 우리 양 목사님, 제가 많이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특별히 사랑의 교회에서부터 젊은 세대를 사역하셔서 참 귀하다. 그리고 또 부교육자 생활을 너무 오래 하셔서 안타깝고, 저도 큰아들이 목사였기 때문에 후임지가 빨리 안 구해져서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쓸데없는 걱정에 따른 사실은 오늘 이 아름다운 서현교회 담임 목사님 되신 걸 보면서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 아멘. 예.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제가 부흥회를 약속을 한 거지만, 이제 양 목사님이 이 교회를 첫 부임을 하셔서 앞으로 새 판을 짜갈 때 내가 조금이라도 목사님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했던 설교가 아니고 이번에는 정말로 새밥을 져가지고 왔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렇죠?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근간으로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 다음에 오늘도 대통령 선거가 이제 투표가 끝났지만 서로 물고 먹으면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될까? 어느 한 사람 막론하고 서로 욕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이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향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제일 높은 곳에 십자가를 붙고, 십자가는 사랑의 심볼인데 교회 안에서는 파벌과 갈등과 분쟁, 그리고 교회를 넘어서 법정까지 소송을 하는 이런 참 부끄러운 일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난무하니까, 이제 한국교회는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영향에 너무 질문일 교회인데, 이런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도 역시 뭐예요? 사랑의 회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 기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님의 그 크신 사랑, 그거를 받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소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바다처럼 이거를 세상으로 나눠야만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4시간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다 담아서 말씀을 전한다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도 제가 용기를 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10편의 설교를 오늘 한꺼번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 설교 메모지 카드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한국교회 설교가 저부터 이 가슴에 영향을 주는 정적인 설교였기 때문에 아주 은혜스러운 설교지만 그거를 메모로 하려면 몇 줄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설교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해와 감동과 삶의 실천, 이 세 가지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이 아는 거니까, 이 하나님 느끼는 설교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설교로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이번 설교는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으로 나오를 거니까 적을 거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압축 농축해가지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딱 포도꼭지처럼 이거를 새기고 있으면 여기 알알이 다 따라오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흠뻑 젖어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산 서현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택 목사님을 통해서 눈물의 씨앗이요 땀의 결정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고,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양 목사님이 담임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향해 첫삽을 띄었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이 젊은 도시 울산에서 새로운 시작이 이 도성을 온전히 복음으로 뒤집어 놓는 놀라운 변화의 원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을 보내셨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스위치가 어떻게 요점. 여러분, 조금 전에도 목사님이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나면 인사가 더욱 반갑죠. 그렇죠? 근데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두 가지 종류의 인사가 있는 거예요. 야, 반갑다. 야, 너 어떻게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냐? 비결이 뭐야? 이런 인사를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은퇴하고 10년 가까이 이제 되고 오고 있는데, 본교에서 어쩌다 강대상에 한 번 쓸 때마다 제가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왜? 교인들에게 아픈 모습을 안 보이려고, 건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야, 폭삭 늙었네. 너 어디 아프냐? 아니, 나이를 먹어가니까 늙는 건 사실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엄청 기분이 나쁜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저한테 인사하세요. 저 수원제일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인사하라니까요. 예.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고 그리고 더 건강하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에베소 2장 1절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렇게. 여기 죽었던이라는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가지고 지금도 지속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납골당이나 공원묘지라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들은 좀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성경에는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멀쩡한데, 이렇게 건강한데 우리를 죽었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 우리 한글은 소리 글이기 때문에 의미가 하나뿐이지만 한자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뜻글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죽음, 그러면 우리는 딱 생각하는 게 거의 코끝에 호흡이 멎어지는 그 순간을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의 죽음은 다양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보이는 육체의 흙으로 지으시고, 동물도 흙으로 지었지만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 인간에게는 코끝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이거든요. 그러면 그 영혼은 우리의 모형과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나님의 모형과 형상이거든요. 하나님 육체가 아니시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죽었던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셔요. 사랑이셔요. 행복이셔요.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셔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므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교통하는 화목한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과일도 준비해 놓으셨지만 죽음이 없는, 하나님은 안 죽으시니까 그런 존재였다고요.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생명과일을 따먹고 영생하기를 원하셨고, 그 대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별화,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선을 걷는 경계선이 바로 무언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존재, 그게 바로 뭐였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심어 놓으시고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령 죽는다. 그런데 인간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따먹으라고 시키셨어요?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로 따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따먹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더 신뢰한 거예요.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안 믿은 거예요. 이게 불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죄가 온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그 벌을 선택한 거예요. 죽음을 자처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소리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예정하신 하나님인데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따먹으려고 알면서도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인간의 죄가 없다. 만드신 하나님께 죄가 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요? 안 따먹었어야 돼요. 그건 나쁜 거니까. 그런데 인간이 누구의 말을 믿은 거예요? 사탄의 말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안 믿은 거예요. 어떻게? 정령 죽는다는 말. 그러므로 인간에게 죽음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 이전에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거다. 하나님에게 책임 돌리면 안 돼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을 몰랐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아도 알지 못해요. 왜? 영적인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두 번째, 정령 죽으리라. 육체적인 죽음이 왔어요.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고 금방 죽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말을 믿겠죠.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살까지 살았어요. 930년을 살면서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안 죽네?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네? 나쁜 짓 하고도 하나님이 아직 벌을 안 내리시니까 이거 괜찮네 라는 식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형 언도되었지만 집행을 유행한 살인마들이 지금도 교도소에 있어요. 사형수예요. 아직 안 죽었어요. 930년까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유예시키신 거예요.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럴 때가 되니까 죽었어요. 점점점 그 생명이 줄었어요. 모세는 120을. 그래도 눈이 밝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모세가 이런 얘기했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가 그 소리를 한 지가 3000년인데 지금 여전히 우리는 그 말이 딱 맞아요. 지금 한국의 평균 수명이 83세인가 얼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의학적인 힘이지. 병원과 약국 없으면 벌써 다 죽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저는 지금 80고개를 바라보면서 이 80대에 많은 친구들이 가기 때문에 선배들이 가고 그래서 80대가 존경스럽다고요. 아, 성경이 틀림없이 맞는구나. 80고개를 넘기는 게 그렇게 쉽지 않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
육체적으로 죽었고 지금 뭐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듣기 좋게 50살을 살았어요. 70살을 살았어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70년만큼 죽은 거예요. 많이 먹으면 죽어요. 오래 살면 죽는 거예요. 성경이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이렇게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이 인간에게 왔을 때 인간의 삶은 어땠을까? 정신적으로도 이 마음에 늘 스트레스, 원망, 불평, 불만 이런 속에서 결국은 인간은 살았다고 하지만 때때로 수없이 죽음을 생각하는, 그리고 남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래서 정신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고 희망을 가지지 않고 절망하고 약 없이 잠을 못 자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온갖 병들이 한 집 건너 약국이잖아요. 한 집 건너 약국이라고요. 정신적인 죽음이 왔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말은 완료형이다. 맞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이 말씀대로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지금 죽은 사람인 다름이 없는 많은 번뇌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인간의 사랑과 다른 참 사랑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래서 인간은 엄마 아빠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엄마 아빠의 사랑의 젖을 먹고 자라고 형제지간의 사랑을 통해서 스승의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세 가지 삼겹줄의 죽음이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다. 그러면 인간이 인간을 통해서 나누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부모의 사랑이 지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은 혈연 관계가 아니면 이 사랑 주지 않습니다. 조건적이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형제지간의 사랑, 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정말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들 보면 얼마나 싸우는지, 그 다음에 부모가 남긴 유산을 가지고 얼마나 법정 투쟁을 하고 나중에는 형제가 아니라 원수가 되고. 자, 다 좋아요. 그럼 이런 혈연을 뛰어넘는 게 부부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본래 남이었어요. 사랑하다 보니까 혈연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자기를 20여 년 이상 키워준 친정을 훌쩍 떠나서 바리바리 싸들고 남편 찾아가요. 그래서 100년 가약을 맺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어때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세상의 노래, 세상의 드라마, 세상의 시, 온갖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여러 예술품의 소재가 사랑인데 정상적인 사랑의 드라마는 사람들이 안 봐요. 빗나간 사랑의 드라마는 봐. 그게 인기야. 그리고 아주 기쁜 사랑의 노래는 인기 없어. 슬픈 사랑, 애절한 사랑을 노래해야만 그게 인기곡이 돼버려. 정말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사랑의 상처를 받았어요. 이거는 뭐 좀 죄송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자, 서로 부부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부정행위 때문이다. 바람피기 때문이다. 요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뭐예요? 성격 차이.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성격 차이. 그러나 이 성격 차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래 다른 집에서 자랐으니까 어떻게 성격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는 그 서로 다른 성격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조화시켜서 더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악셀레이터, 하나는 속력을 나가게 하고 하나는 속력을 줄이게 하는 정반대의 기능이 꼭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나요. 편안하게 자동차가 잘 달려가려면 멈추게 하는 기능과 달려가게 하는 기능의 조화로움이, 이게 운전 기술이라고요. 가정이 바로 그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어떤 분은 브레이크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엑셀레이터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성격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잘 좋아하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해진다라는. 근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성격을 주장하니까 이게 충돌을 해서 대형 사고가 나는 거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인간들의 사랑입니다. 최선 이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는 것, 사랑받고 싶어 하고 사랑 나눠주고 싶어 하는데, 인간이 경험하는 사랑은 이 정도의 차원이다. 그러면 이런 사랑 아닌 참 사랑은 없을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길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예, 혼자면 대표적으로 아멘 하는데 다른 분도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인간만큼 까다로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마켓에 가서, 시장에 가서 과일 하나 고를 때에도 험이 없는 것을, 그리고 단 것을, 그렇지 않으면 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가 과일 가게에서 과일 고르듯이 고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적으로 대답해 봐요. 나 같은 거 하나님 택하시겠어요? 정말 어느 때는 내가 싫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지? 내 성격이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지? 저도 요즘 깜빡깜빡 잊을 때는 저도 저 자신에게 이래. 내가 왜 이래? 이거 늙어가는구나 이거. 아니 벌써 늙었는데 이제 뭐 늙어가는구나 그러면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도 선택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아무나 선택하셔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5, 60년 살 부부지간에도 얼마나 선택이 까다롭습니까? 근데 하나님 한번 우리를 택하시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이왕이면 잘생기고 이왕이면 성격 좋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그런 사람 고르신다면 여러분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 인간의 사랑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일지라도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그 내 아내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거나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욕을 먹으면 용납할 남편이나 부모가 별로 많지 않아요. 다 자식을 통해서 덕을 보려고 그러고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자기가 유익을 추구하지 희생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미 각오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6, 70년, 7, 80년, 8, 90년 동안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아니라 속으로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어디다 쓰시려고 그런 사람을 택하셨다. 그 택함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다 라는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있는 걸 아시면서 죄 있는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그 죄를 없애주려고. 죽을 줄 아시면서 왜 택하셨어요? 영원히 살게 하려고.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강주사실에 부산의 괴정중앙교회 강주사로 있었는데 어느 날 낮에 교회 안에 정각에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생각하십니까? 라는 시편의 구절을 보면서 그래 정말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내가 뭔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래서 막 엉엉 울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 믿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 장로, 집사 된 거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거하다가 떨어지면 마치 자기 같은 사람을 안 뻗은 게 이 교회가 손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딴 교회로 가는 일,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신자다운 신자 뜰 때까지. 그러므로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도 없지만 우리는 늘 사고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필요할 때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분석해 보세요. 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뿐이에요. 시집간 딸이 끄떡하면 친정엄마 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면요, 그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은요 새벽마다 나와서 뭐 그렇게 달라는 게 많은지 몰라. 주여 삼창하고는 꼭 청구서 내놓은 거야. 이게 우리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나는 하나님 이상하다고 생각해. 왜?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왜? 다시는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냐고요. 친정엄마도 한두 번이지.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우리가 슬플 때 슬프다면 위로해 주시고 필요할 때 필요하다면 준비해서 채워주시고 안 채워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지금 현재 그런 응답이 없더라도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무슨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무슨 죽음? 정신적인 죽음.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라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현대인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하루 밥 세 끼 먹고 옷 한 벌이면 되고 자기 누울 집만 있으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가보지도 않은 땅, 살아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수천 평씩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자기 거라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자기 거지 자기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집착하고 더 많이 먹고 싸려고 애를 쓰면서 그거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사랑을 저버리고 의를 배반하고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유에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의하게 돈 많은 사람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고, 불법한 방법으로 권력을 쥐인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일 경우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교회당, 예배당, 기도, 믿음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이 살고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영적인 죽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화해합시다. 우리 앞으로 잘 삽시다. 이게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화해의 주도권자는 보다 더 잘한 사람이 화해를, 힘이 보다 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화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어도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화해의 주도권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죽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싸다 싸,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그런 분이 아니라 저것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저 후손들을 어떻게 내가 살릴까, 그 고민을 하시면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원수된 관계를 어떻게 화해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담이 없어지게 하시려고, 영적인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두 번째, 우리는 930살, 969살 그렇게 못 산다고 할지라도 현장간 우리는 죽을 거지만, 현대의학이, 현대과학이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있어요? 사람이 오래 사는 거와 죽지 않게 하는 거. 그럼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사기 하나 들고 오시지 않았고 아스피린 하나 가지고 오지 않으셨지만 이 인간의 근본적인 육체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어떻게? 죽음의 원인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하고, 죄 없는 분이 왜 왔어요?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 그게 바로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야, 나 부활한 거 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자랑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왜 부활하신 거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게 사과나무에 열매가 달릴지 안 달릴지 언제 알아요? 첫 열매가 달리면 이거 달리는 거다. 부활할지 부활하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요? 구약 성경 가지고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지만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주시고 옆구리에 창, 이마에 가시관, 두 발에 다 물과 삐를 쏟으시고, 여러분 골든타임 다 지난 거야. 3일이에요. 이미 부패해서 썩어서 냄새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죽음을 이기신 거죠. 그 부활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육체적인 부활 해결하셨죠? 정신적인 죽음 어떻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민하고 왜 이거를 싫어합니까? 그거는 행복이 아니니까. 그러면 행복하다라는 상징이 뭐예요? 사인이 뭐예요? 행복은 기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여기 은상관 이렇게 썼는데 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은 감사 없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하루에 밥 세 끼 먹을 수 있고 여관잠을 안 자고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다면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절대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기뻐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돈 많은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그 많은 돈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10,000원을 걱정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걱정의 비중은 1,000,000원, 1억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돈 걱정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람잘 날이 없는 것처럼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밟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 하는 사람만 그런 복. 염려 근심 있을 때 이거를 밟고 믿음으로 밟고 가는 사람만 그런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 조금 아까보다 많아졌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이렇게 듣기 좋은 말 가지고 되는 거냐? 그걸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하는 걸 하나님은 다 아시고, 봐야 믿겠다고 하는, 내가 만져야 믿겠다고 하는 우리의 이 알팍한 믿음을 다 아시고 증인으로 하나 세우셨어요. 믿음은 영혼이 산다. 믿음은 육체도 산다. 믿음은 정신도 산다. 라는 하나의 표본적인 인물. 아파트를 청약할 때 어떻게 돈을 그렇게 청약금을 낼 수 있습니까? 모델 하우스를 보고 믿듯이. 성경에 믿음의 구원의 모델 하우스를 줘놓으셨어요.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면
강 건너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래서 며칠 전에 CBS에서 그 성지가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침 갈대아 우르가 나와요. 거기는 비옥한 평야지대더라. 그리고 옛날 근동시대에 우상 섬기던 신전이 나와요. 벽돌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은 신전이. 아브라함의 집터도 나와요.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 거기서 무엇했느냐? 신들을 믿었다. 바람신, 물신, 산신, 그런 신들을 믿었고 살았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신을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기 어려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왜 불러내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 유명하게 하고, 그리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곰곰이 씹어보면, 저는 20대까지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인데 이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왜? 아브라함 나이가 75살이거든요. 아들은 딸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 유명해진다. 사람들은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게 해결되면 그 다음 명예를 추구해요. 유명해진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남 못 살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전세 사기꾼, 보이스피싱 욕하겠어요? 그 새끼들은 가난한 사람들만 등쳐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만 등쳐요. 그 억울한 사람들만.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 사람 만나면 내가 기분이 좋고, 그 사람 말 들으면 내가 장사가 잘 되고, 그 사람 말 들으면 내가 나쁜 짓도 안 하게 되고, 이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별로 없어요. 함께 따라가서 술 마시고, 함께 따라가서 나쁜 짓 하고, 자기 혼자 가지 친구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경찰들은 항상 공범을 찾아요. 공범. 공공의 적 공범. 이런 세상인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어? 어떻게 유명해져? 어떻게 복의 근원이 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잘 산다고. 저는요,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 종교를 믿으면 너는 잘 된다, 그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점을 치더니 뭐 하더니 사람들이 뭘 원해요?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너는 잘 된다, 그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때는 아니에요. 너만 잘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 왜?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되니까.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후의 시를 밟고 넘어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 밟고 넘어가라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아들이 없었으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에게 야곱을 주셨어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여기까지가 4대가 되거든요. 그 12아들을 통해서 60만 장정이 되었어요. 큰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60만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60만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또 60만이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120만인 거예요. 장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면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잘 되면 나는 축복받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미래를 저축한다. 왜 축복을 저축하지 않고 당대에 다 까먹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신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너무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다려도 아들 안 주시니까 시바지를 얻지 않았나? 다메섹 엘리에셀 양자를 삼지를 않았나? 엘리멜렉 애굽에 가서 부인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도 그 부인 때문에 자기 죽을까 봐 어떻게?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을 안 했나? 생각해보면요, 아브라함이 나나 쌤쌤이야. 네. 뭐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성품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게 은혜. 아브라함만 은혜가 아니라 나 같은 게 목사가 되어서 지금 울산 서영교회에서 부흥에 인도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거 택하지 않으셨을 거다. 나보다 더 잘생기고 서울대학 나오고 외국 유학 갔다 오고 성품 좋고 어려서 유치부 엄마 뱃속서부터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신학교도 몇 개씩 나오고 그런 사람 목사람 만들지 어떻게 나 같은 거? 그런데도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제 실력이 아니라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제가 의롭고 제가 실력이 있어가 아니라 자랑할 거 하나 없는데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도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으시니까 여러분을 택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재산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자녀를 주시고 주신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한평생의 생애 속에서 구원의 여정이라는 공식이 나왔어요. 그 구원의 여정이 무엇일까?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자, 그 아래 읽어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을 딱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첫 번째가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고백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서부터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까지 쭉 보면 과학적으로 절대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은 뭐예요? 믿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입양했는지 주워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나는 엄마 아빠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뭐를 믿어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라는 사실이 어떻게? 너네 엄마 아니야? 그럼 막 울면서 아니야 우리 엄마야 그러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믿는 근거를 내놓으세요.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믿지 마. 안 믿.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의롭다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대로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은혜 중에 은혜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과의 원인을 알아야 그 결과를 고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이 인간에게 죽음의 원인이, 불행의 원인이,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회복하는 비결은 뭐예요? 역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믿음과 순종인 거예요. 왜?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 왔어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잘 믿고 잘못 믿고 저는 이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이거는 도토리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하고 안 하고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안 하고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다면 부족하더라도, 설령 실수했을지라도, 설령 내가 잘못되었을지라도 하나님 다 받아주셔요. 믿음으로 하면. 믿습니까? 그래서 이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한 기업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면 아브라함의 한평생을 돌이켜보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집행해 나가신 분이 누군가? 우리의 해결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사랑의 화신. 하나님 사랑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죽음에서, 육체적인 죽음에서, 정신적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방법, 그건 바로 무엇이냐? 첫째, 희생. 두 번째, 변함이 없는 사랑. 세 번째, 집단적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구원으로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첫째,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해결해 주셔요. 아멘. 잘못된 과거. 자, 성경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시작. 내 허물을 도말하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게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내 스스로 알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도말이라는 방법이. 도말이 뭐냐면은 애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머리에 그림을 그렸으면 막 헛지버리면 그림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예쁘게 글씨를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우면 없어져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는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소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벌써 녹음으로 남듯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행위는 과거사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남아요. 제가 나이 들면서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머리가 나빠서요. 그런데 문득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옛날에 양심에 꺼림칙했던 그런 일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요, 하나씩.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제가 느낀 거는 이것도 다 지우고 가야 된다,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자기의 죄를 짓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의 명부에서 이거를 지워버려야 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전과 기록에 남는 거예요. 빨간 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외국에 여행 갈 때, 외국에 취직 갈 때 이 범죄 기록부가 있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지금은 깨끗한 척해도 옛날에 지었던 전과가 다 기록으로 남거든요. 세상 법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더 말할 것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에 대한 매를 대신 맞으시고 형벌을 대신 다 담당하셔서 그거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죄가 어떻게 도말되었다. 이게 주님이 우리의 과거를 청산해 주신 방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 자식이라도 내 가족이라도 그 자식이나 가족 때문에 내가 불명예스러워지는 것, 내가 욕을 먹는 것, 내가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다 떠맡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채찍 하나하나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채찍이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냥 공짜로 예수 믿으니까 용서된 게 아니라 어떻게 다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도말하셨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편의 강도가 있었던 이유는 그 불의한 법관들이 예수님을 그 강도의 무리와 함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게 나쁜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모욕을 당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어디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귀를 막으셨어요. 듣지 않으셨어요. 왜? 주님은 버림을 당하시고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고 원수되었던 우리라는 이 과거의 신분을 도말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신분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시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완벽하게 신분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가면 좋겠는데 바로 못 가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브라함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등대를 통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빛과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불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 바를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방법들을 보면서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믿음이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자세한 얘기를 생략하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기만 한 걸로 끝날 거냐?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머물고 있어요. 이미 받은 사랑도 큰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더 달라는 것뿐이. 현대인을 이상하죠.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인데 맛있는 거 잔뜩 챙겨 먹고 살찌면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한다고 또 엄청 돈 들이고. 웃기는 일이라 이게. 아니 살찌면 안 먹으면 되는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찌면 그 다음에 약 사서 먹고 운동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뻔히 알면서 이런 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말씀만 듣고 축복만 받고 그러고 세상에 가서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미래가 형통하고 이렇게 나만 잘 되는 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바로 주님이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뭐예요?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성지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 사해바다는 위에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호수에서부터 계속 물이 내려오면 남쪽에서 사해바다에 와서 물이 고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뜨겁게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그 사해바다의 물은 들어가면 몸이 둥둥 뜨지만 끈적끈적해요. 거기 아무 생물도 못 산다고 해요. 그러나 북쪽의 갈릴리 어때요? 계속 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오늘의 한국교회,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계속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이 손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이거를 나누고 흩어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도 있는가를. 지금 뭐 불황이고 IMF보다 더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도 잘 되는 거와 비교하지 말고 어렸을 때 비교해 보자고. 6.25 사변 끝났을 때하고 비교해 보자고. 6, 70년대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뿐이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잘 산다고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어려우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어려움 때문에 믿음 약해지지 말고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걸 찾아야 돼.
그럴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직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감사는 하나도 없고 불만만 있고 계속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도 짜증나실 것 같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런 신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어떡하자고요? 주님을 본받아.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십자가로 희생하시고 주님은 매를 맞고 우리는 고침을 받고 주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고, 이게 내가 어떤 의나 공로가 전혀 없고 내가 성품이나 매너가 좋은 것도 전혀 없는데 이런 축복을 주셨다면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받을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면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이게 복의 근원이거든요. 여기 예수 믿고 망한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고 다 오늘 여기까지 잘 됐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나누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는데, 한 달 수입 중에서 일정한 금액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로 해서 돕는 구자를 만드세요. 억지로라도 선을 행하세요. 그 돈은 여러분의 형편대로 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뭐 집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내가 한 달 주신 것 중에서 남에게 나눔이 있는 삶을 살자. 두 번째로는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빠뜨리지 말고 기도하고, 헌금할 때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헌금을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이 만약 예수를 안 믿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렇게 잘 됐다면 다른 사람도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전도는 교회만 데려오는 일이 아닌 거예요. 전도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전주 이가 광평대군 18대손 장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동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외아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는 독립군이었는데 해방돼서 월남을 하셔서 부일푼 빈털터리로 남의 땅을 도지를 얻어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시절, 제가 외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어려서부터 질병치레가 심해서 가까운 시골 암자의 보살을 저희 영적인 어머니로 모셨던 사람, 절에다가 이름을 걸었는데 제 이름은 규왕인데 명복이라고 이름을, 명복을 비나이다, 오래 살라고. 그게 저였어요. 제가 20살까지 20살까지 절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집에서 백소로 틀어앉아 있을 때 어느 날 문 밖에서 앞쪽에 사시는 이북에서 피난 온 할머니 권사님이 이 선생 있어요?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데 저 하나 있는데 이 선생 그러면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생전 처음 그 영광스러운 호칭을 들어본 거죠. 그래서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문을 열고 예 그랬더니, 이 선생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얘기하니까 이게 부흥인 거야. 우리 교회에서 서울서 훌륭한 분이 오셔서 강연을 하는데 이 선생 오늘 나하고 한번 우리 교회 가볼까? 그럼 제가 안 간다면 이 선생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 선생 때문에 그 할머니하고 같이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거기 장로교회예요. 평택 서북교회라는 장로교회인데 서울에서 한 50대 된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저는 생전 처음 듣는 설교인데 그 설교가 어떤 내용인 거 아니? 칼빈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군대를 막 제대했어요. 쫄병, 소총, 애만 소총이고 칼빈은 행정병, 의무병 이런 사람만 칼빈 들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무슨 칼빈 얘기를 하나. 그게 제가 첫 번째 교회 가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떻게 강사 대접을 그렇게 하냐. 닭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나 그 소리가 지금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났는데 통성기도가 조금 있으면 그런 기도가 시작됩니다. 통성기도를 하는데 마룻바닥인데 죽여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구를 죽이라고 그러는 거야. 죽여 난리가 난 거예요. 소리를 박박 지르고 뭐 무슨 싸움하는 것만. 그게 제가 첫 번째 갔던 교회에 대한 인상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어요. 이선생 바람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여정이 그때 함께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은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 내가 이 선생 소리 듣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 받았거든요. 저 이규왕 목사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은 알아줘요. 이게 제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고 정말 출세한 사람, 부모로부터 유산은 돈 한 푼 안 받은 사람, 옷 한 벌 입고 서울 올라와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매주일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어요. 처음 나간 교회가 공농중앙교회라고 서울공대 앞에 있는 교회인데 조그만 교회인데 그때 10여 명의 젊은이들이 거기 모여 있었어요. 낮에는 청계천 가서 테이프 팔고 저녁에는 교회 와서 철야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한 달 전에 만났어요. 다 목사가 됐어요. 아들들은 뭐 며느리는 하버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만 복 받은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때 형편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좋은 예수, 이 좋으신 하나님,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잘 믿으세요. 절대로 잘난 척하지 마시고요.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과분하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죽을 때 가지고 가지를 않아요. 남는 건 뭐예요? 선한 일을 한 것만 남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만 남아요. 그래서 지나온 세월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일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 주변 사람을 바라보시고 내가 도와야 될 사람 말로, 내가 주어야 될 사람 물질로, 내가 이끌어야 될 사람 믿음으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유명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게 그 사람에게 도움되는 일을 한번 찾아서 오늘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요즘 정치가 이 사회를 망치고 있어요. 너무 사람들을 갈라놓았고, 제가 집안에서 느끼는 거지만 기성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가 틀려서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막 눈에 핏대를 세우면서 대드니까 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서로 피가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한 교회에 나와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믿고도 착하게 살면 좋은데, 믿음으로 살면 좋은데, 안 좋은 생각하고 안 좋은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교회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 많은데, 이제 새 목사님을 모시고 울산 서연교회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거 다 주신 그 큰 사랑,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사랑을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일만 남았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교회를 사랑하고, 아멘,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헛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규영 목사 이상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